지난 시간까지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제 비유로 하면 전국 지도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1곡, 전체 신곡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곡에 등장을 하죠. 비르질리오 베르길리우스죠. 이 베르길리우스가 등장을 해서 단테를 지옥과 연옥에 안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베아트리체가 안내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연옥의 안내자인 비르질리오 베르길리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2곡이에요. 제2곡의 처음 부분에서 단테가 고대 시인들을 본받아서 무사, 뮤즈, 예술의 신, 음악의 신, 신의 이름을 부른다. 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 말씀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제2곡으로 들어가서 도입부에서 일단 가기로는 했는데 단테가 망설입니다. 이 망설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의 능력이 과연 당할런지, 자신의 깜냥으로 그 엄청난 여행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옥에 가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아낼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겁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단테가 망설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나는 에네아스도 파올로도 아니어라. 내 이에 합당하다고는 나도 남도 믿지 못할 일이로다. 내 비록 몸을 버려 간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어리석지 않을까 저 하노니 그대 현자이시오니 나의 철없이 말함을 짐작하시리라 이랬어요. 여기서 에네아스와 파올로가 누구냐면 에네아스는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로마 건국의 아버지. 파올로는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는 바울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이죠. 베드로와 함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12 제자 중에서 으뜸 제자이고요. 파올로는 이제 성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은 못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압박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던 그런 쪽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개종을 한 다음에 이제 기독교 전파에 평생을 바쳤는데 이 양반이 쓴 글들 주로 편지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지방 코린트죠. 이제 코린트를 우리말로 고린도라고 하는데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 그러면 고린도 전서 이렇게 전서는 전하는 편지다 이거예요. 그래 고린도 전서는 전서와 후서가 있어요. 편지가 2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도 이런 전서들을 썼는데 베드로 것은 얼마 안 남아 있고 이제 바울 것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편입되어 있는 바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이제 바울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가 아니라 바울의 교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예요. 예수님은 그냥 순수하게 가르치고 가셨는데 그분의 삶과 인생을 정리해서 오늘날 기독교적 해석을 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 저 세상 천당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네이스 여기서는 에네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네아스도 명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 세상에. 거기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네가 장차 로마의 건국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테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에네아스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야. 에네아스처럼 역사적 사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바울처럼 성인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이에 합당하다고는 나도 못 믿겠고 남들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명계 저승세계를 구경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르질리오가 그렇지 않다, 갈만하다 하고 해명을 합니다. 그게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 걸려있는 자들 가운데 있더니, 걸려있는 게 림보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복되어 어여쁜 여인이 나를 부르시기에 나는 그의 분부하심을 기다렸노라. 이 복되고 어여쁜 여인이 바로 베아트리체예요. 그의 두 눈은 별보다 더 빛나는데 그는 부드럽고 나지막한 소리, 천사의 목소리로 내게 말문을 여시되, 천사인 거예요. 오 만또바의 점잖은 억시여, 그의 영예는 아직도 세상에 이어지고 아무리 세계가 죽어도 남아있을 그대여 하고 멋있게 시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헬로우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 나의 벗이 행운이 없어 덧 거친 산 허리에 갈 길이 막히운 채 얼굴 가득 공포에 떨고 있나니 하면서 단테를 나의 벗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 그의 사연을 하늘에서 들은지라 아마 그가 길을 잃고 헤매어 내 그를 건지고자 일어섬이 늦을까 두리노니, 내가 너무 늦을까 겁이 나서 빨리빨리 서둘러 왔다 이거예요. 그대 어서 일어나 가오. 그리고 그대의 힘찬 말과 저를 살려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를 북돋아 나를 위로해 주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를 않고 당신을 대신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시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벗도 시인이니까 말이 통할 테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대의 힘찬 말과 저를 살려내기에 필요한 모든 것, 당신은 지혜도 뛰어나니까 이렇게 가달라 이 말이에요. 그대를 가라 하는 베아트리체, 나는 이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로조차 왔나니, 하늘에서 왔다 이겁니다. 사랑이 나를 움직여 말하도록 함이오니이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단테를 사랑한다. 실제로 단테를 사랑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문학 작품이니까,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베아트리체예요. 베아트리체도 여기 단테도 실제 인물 단테가 아니라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되 단테가 문학 작품의 주인공으로 재가공한 그런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된 단테잖아요. 베아트리체 마찬가지죠. 그렇게 봐야 돼요. 어쨌든 그 베아트리체가 형상의 세계에서, 즉 문학의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에서 두 사람 사랑 관계예요. 그렇게 하는 건 자유잖아요. 작가의 특권이 뭡니까? 그래서 사랑이 나를 움직여 말하도록 이렇게 서둘러서 오도록 했다 이거예요. 내장차 주님 앞에 대령하게 될 때 거듭거듭 그대를 들어 그 님께 길이 리다 해가지고, 제가 하느님 만나면 당신이 단테를 위해서 고생한 거 말씀드릴게요. 당신 칭찬해드릴게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 비르질리오 입장에서는 그래 봤자예요. 칭찬한다고 해서 지금 지옥에 있는 자기가 천당 못 간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다음에 토론을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르질리오가 자기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또는 와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베아트리체가 가달라고 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아트리체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베아트리체가 천국에 있는 한 영혼으로서 이렇게 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배경에 저 성모님이 있어요. 성모님. 가톨릭에서 성모님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고 하느님인 예수님을 탄생시킨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라고 그러잖아요. 피조물인 건 맞아요. 피조물과 신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죠. 피조물은 맞는데 피조물 중에서는 으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모는 어머니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공격을 해요. 왜 피조물인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까지 숭배를 하느냐?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흠숭이라는 단어를 쓰고 존숭이라는 단어를 따로 써요. 성모는 존숭은 하지만 흠숭하지는 않은데요. 흠숭은 천주 하느님에게 바치고 인간으로서 존숭을 하는 거예요. 이 구별이 분명히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가톨릭에서는 성모가 엄청 중요하고 성모가 비록 피조물이라도 어머니로서 아드님에게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정을 하면은 아드님이 약간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성모에게 많이 빌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에게 빌기에는 너무 외람되고 죄송하니까. 성모는 그래도 같은 인간이고 같은 피조물이니까 나하고 통하는 바가 있으니까 성모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성모께 이렇게 존중하는 성모께 부탁하기도 한 개인사를 말이지. 이 세상에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모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성모님이 너무 복잡하겠죠? 미안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성모 밑에 또 성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중세 시절부터 이제 성인들이 많아가지고 성인들은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병 담당, 질병도 각각 질병마다 담당이 따로 있고요. 전쟁 담당, 기타 뭐 여러 가지 담당이 있어가지고 그 담당 성인에게 이제 또 탄원을 해요. 그러면 담당 성인이 성모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성모가 이제 성자 하느님의 삼위 중에서 아드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아드님이 곧 아버지니까 거기서 들어주거나 안 들어주거나 한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성모가 처음에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루치아라고 하는 성녀 역시 여인이어야 되겠죠. 왜? 베아트리체가 여인이니까. 루치아는 산타 루치아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의 주인공 루치아인데 자세한 이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뱃사공들의 그 보호자예요. 여러 담당 중에 뱃사공, 항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성녀예요. 그래서 산타 루치아 하면 그 저 별이 빛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과 관련이 돼요. 왜 별과 관련이 되냐면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항해하는 사람들 밤에 길잡이가 되잖아요. 등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타 루치아는 뱃사람들의 길잡이, 별 이런 성녀예요.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이 이제 신국에서도 중요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화권에서 별은 이상을 상징하죠. 높은 것, 고상한 것을 상징하는데 그 성모가 이제 루치아한테 말을 하니까 루치아가 베아트리체를 찾아가서 당신의 친구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하니까 베아트리체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베아트리체는 천국에 있는 천사급의 그런 아주 고귀한 여인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든가 연옥 같은 수준 낮은 데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단테가 보기에는 저 여인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인지의 그런 낮은 수준은 이제 이교도이긴 하지만 역시 지옥에 갔다 온 에네아스 이야기를 쓴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저승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시인이어서 말이 통하는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러한 비르질리오를 지옥과 연옥 안내자로 선정을 하고서 베아트리체가 비르질리오에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르질리오 말이 그래서 내가 여기 왔걸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테가 베아트리체에 대해서 이 신곡에서만 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단테의 초기작 중에 성공작이 이제 신생, 새로운 인생, 새로운 탄생이라는 신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이제 베아트리체를 묘사를 했어요. 그 베아트리체에 관해서는 단테가 중간에 한번 결심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베아트리체를 신생에서 쓰긴 썼는데 야 이러지 말고 시시하게 베아트리체 쓸 일이 아니야.
정말로 결정적인 거 쓸 거야. 어설프게 이렇게 베아트리체라는 소재를 다시는 안다고 결정적인 것, 아주 최고급한 데서 쓸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냥 혼자 생각으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어떤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경험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깨달음 같은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생각하다, 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란다. 어떤 영적 경험을 하면서 베아트리체, 그래, 베아트리체는 최고급하게 쓸 거야.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신생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그녀가 지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이는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9살 때 처음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많은 화가들이 베아트리체를 그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그린 분들도 천재 화가들이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단테가 묘사하고 상상한 베아트리체, 이상화한 베아트리체는요,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나오는 베아트리체는 다른 화가들도 그릴 수 있는 수준의 그저 예쁜 여자예요. 근데 단테의 베아트리체는 그런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려도 못 그립니다. 말로 천사 같다 그러면 되지 천사를 어떻게 그려요? 아무리 천사처럼 그려봐야 그 사람이 그린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에요. 그만큼 단테에게 베아트리체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쁘긴 이뻐 나와요. 그냥 이쁜 게 아니고 이쁨이 지나쳐가지고 사랑하고 싶지도 못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경배를 해야 될 지경이에요. 서양의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쁜 여자아이들 가끔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어? 저도 미국에 가서 그런 아이들도 보고 심지어는 이제 처녀, 나이 든 처녀를 한번 봤는데 우와, 사람 맞아? 뭐 그림 같다고 하지만 그림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그릴 수가 없는 그런 여인 한번 봤어요. 바로 그것도 눈앞에서 그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봤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모델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움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무 정말 잉그리드 버그만이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도 아니었겠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혼이 정지되어 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아름다운 소녀를 9살 때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 단테는 나중에 시인이 되고 이 말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필름의 그 감도 같은 거예요. 요즘 이제 영상을 찍으면은 뭐 화소수가 100만이다, 뭐 200만이다 하잖아요. 그 화소수가 1억인 거예요, 1억. 그러면 아주 미세한 아름다움까지도 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트로트 경연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문 음악가들은 캐치해낸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이제 남인수라는 가수를 거의 현재 살아계신 분 중에 가장 잘 비슷하게 부른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느 음악 전문가에게 자기가 부른 노래를 보내줬더니 조목조목 짚어내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더군요. 일반인이 볼 때는 거의 남인수야. 한 90%에서 95% 똑같아. 전문가가 보니까 원천만의 말씀 80점 되기도 어려울걸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테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재 중에도 천재란 말이에요. 그런 아주 감도 높은 예술 감각을 가지고 있는 단테가 한 소녀를 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고귀한 거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인데도. 근데 그 대상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지 화면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림으로 그려진 가장 신비한 여인은 모나리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그 9살 무렵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아마 베아트리체가 아닐까 해요. 근데 후대에 그려진 베아트리체는 모나리자만큼 신비하지는 않잖아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정말 신비해요. 뭐 더 이상 신비하고 심오한 그림을, 인물을 누가 그릴까? 그 뒤로는 그린 사람 없거든요. 어떤 천재도 그렇게 그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진 가장 신비한 여인이 이제 모나리자의 주인공인데, 그 모나리자가 9살 때, 너무나 순수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게 베아트리체가 아닐까. 어쩌면 그거보다 더 하죠. 왜냐하면 모나리자는 멈춰 있잖아요. 근데 이 베아트리체는 움직인단 말이야. 말을 해, 웃어, 미소를 지어, 상냥해. 그리고 9년이 지나서 다시 다리 앞에서도 만난단 말이야. 다른 여인 2사람하고 셋이서 걸어가는데 살짝 인사를 해. 그렇게 딱 2번 만났다는 것인데, 중간에도 보기는 했을 것 같아요. 마주친 것이 2번이고 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베아트리체가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 간 거예요. 그 파티장에서 호스트, 이제 주인이 따님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멀리서 마음에 각인된 그 소녀를 바라보았겠죠. 그리고 상상을 했겠죠. 이 상상력에 관해서는 단테가 얼마나 대가인지는 이 신곡 전체를 상상으로 구상한 걸로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력으로서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현실 인물을 상상의 세계, 예술의 세계 안에서 또 많이 가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서 19살 때 보니까 그 상상이 틀리지 않은 거야. 9년이나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조금 쇠퇴를 하거나, 또 아름다움은 쇠퇴하지 않더라도 그 고귀함, 그런 영성은 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할 뿐 아니라 처녀로서의 아름다움까지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베아트리체예요. 그런 베아트리체가 마음으로 평생 사랑을 했어요. 자신은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고, 베아트리체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사랑을 했고, 결국 24살 때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그녀는 천국에 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있었던 베아트리체가 자기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걱정을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돕기 위해서 비르질리오를 보냈다. 이것이 이제 단테의 신곡에서 형상화된 베아트리체, 그리고 단테 자신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단테가 힘을 내는 거예요. 아, 베아트리체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밤 추위에 고개 숙이고 있던 오므라진 꽃들이, 밤에 이제 꽃잎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잖아요. 햇살이 그것을 쪼여줄 적에 한박 그 줄기에 피어 차오르듯이, 그래서 이제 햇살이 쫙 비치니까 꽃봉오리가 쫙 이렇게 벌어지듯이 자기도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다가 베아트리체라는 말을 듣자 자기 마음속에서 꽃잎이 착 피면서 단테가 말하는 거예요. 자, 가사이다. 갑시다. 둘이의 뜻은 하나일 따름이오니, 이제 당신 뜻하고 내 뜻이 맞아요. 당신도 가자고 하고 나도 가겠습니다. 그대 길잡이여 님이시여 내 스승이시여.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신이 났어요. 그
그대는 나의 길잡이이시고 님이시고 스승이시지 않습니까? 내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나서 그가 걸어 나가자 장차고 덤부렁 듬슥한 길로 나는 들어섰더니라. 그러고서 이제 제 2곡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 곡이 끝날 때마다 한 줄로 끝나요. 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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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에는 한 행으로 딱 끝이 나는데 장차고 덤부렁 듬슥한 길로 나는 들어섰더니라. 그러니까 막 우거지고 이렇게 가혹하게 생긴 길, 굉장히 험해서 지금까지는 무서웠는데 길잡이가 계시고 그 다음에 배알듯이 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공간, 무서운 공간 갈 만한 용기가 생겼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